오고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 뭐 차가 저는 이제 갈 때 좀 일찍 갔었어야 돼 가지고 가는데 날씨는 되게 더운데 그 기도하면서 그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지혜 전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머리가 무겁거나 막 마음이 복잡할 때 이렇게 딱 펼쳐보는 성경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싱글 때부터 루틴하게 좀 이렇게 좀 마음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올라오거나 복잡하거나 머릿속에 막 생각이 많아지면 꼭 읽는 데가 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 읽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습니다. 이게 다 처음에 그런 거잖아요. 다 덧없다. 다 허무하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게 다 소용없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나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좀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내려놓게 만드는 책이 전도서라서 저는 저희 와이프랑 싸워도 전도서를 읽고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할 때도 전도서를 펴서 이렇게 읽다 보면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쉬어가는 차원에서 주빌리 때 너무 열심히 참석을 많이 하셨으니까 쉬어가자는 차원에서 이 전도서 중에서도 앞에 구절은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와닿는 또 많이 읽었던 구절이지만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읽고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구절이어서 오늘은 그것들을 좀 한꺼번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과생들이 읽기 힘든 책이 시편하고 전도서, 잠언, 이 시가문학, 지혜문학 쪽이에요. 이게 워낙 비유도 많고 이렇게 그냥 딱 문장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왜 이런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시가 그렇잖아요. 시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와닿게 하려면 그 짧은 문장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저희들이 느끼듯이 이 지혜문학서가 사실은 좀 깊이 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제 그런 수준인데 오늘 이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좀 내려주시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이 이 1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김보성 형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시작은 내가 하지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사실은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 일들이 잘 움직여갈 수 있게끔 잘 끝날 수 있게끔 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작은 내가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완성도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 솔로몬은 긴 왕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마 더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주빌리가 끝나면서 라파엘을 데리고 이렇게 공항에 바로 이제 그날 출국이었기 때문에 늦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바로 이제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좀 차가 막혔어요. 가뜩이나 머리가 아픈데 계속 영어를 해야 되는 그 상황 환경에서 2시간이면 갈 거리를
3시간을 그거를 영어를 듣고 또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들은 얘기 중에 자기가 이 그 PSW 컨퍼런스를 꼭 한국에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나가서 이제 그런 컨퍼런스들을 참석을 해서 보면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은 찬양을 한 3, 40분 합니다. 찬양을. 큰 컨퍼런스면 컨퍼런스로 찬양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그 칼군무들을 하는 애들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애들이 자기가 다 찍었대요. 가가지고 그걸 보여주려고. 이게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한국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K-팝 드라마도 보고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차도 한국 차예요, 이분이. 대한항공 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 자기가 직관을 한 거죠. 이제 그 K 문화를 직관하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다니. 근데 우리는 사실 야, 우리 너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애들만 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 막 이러면서 갔는데 그분의 반응은 너무 볼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역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또 내가 보는 눈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이게 다르구나.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완벽한 그 퍼포먼스들이었던 거예요. 찬양도 너무 좋았다고 자기가 다 찍었대요. 거의 대보고. 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교회 안에 어떤 역할들은 그래서 되게 중요하구나. 사탄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포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 안 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나 더 이상 희생 안 해.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꺼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 일을 아무도 해낼 수가 없거든요. 솔로몬은 그 왕국을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를 곰곰이 이제 이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생각해 보다가 나온 게 이 전도서잖아요. 결국 그가 얘기한 첫 번째는 결국 나 혼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구나. 나 혼자 이 많은 행정들, 이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거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게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거기 가서 그걸 헌신해주고 봉사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어떤 행사들이나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교회가 되게 많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결과들을 좀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되게 격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부터는 좀 난해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풀어내기 위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적어왔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보면요, 뭐가 포인트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은혜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구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포인트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이 내용은 그 포인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어디가 포인트일까?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그런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지, 직언을 듣지 않는 왕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조금 요걸 풀기 전에 개역개정, 요거보다 조금 더 올드한 버전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라서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뭘까요? 왕이 잘해야 된다. 늙은 사람들을,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늙은 사람들이 계속 경고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가? 아니면 젊은이와 늙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비교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자, 이제 거품을 더 빼서, 나이가 든 게 죄입니까? 나이가 드는 건 성경에서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살펴보니, 나이가 들면, 여러분 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생겨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드니까 두 가지가 생겨나요. 고집이 생기고요. 고집이 생긴 다음에 생겨나는 현상이 고독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뭘 물어봤는데 저도 그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내가 해봤어. 그러니까 걔는 벌써 말을 못해요. 제가 해봤다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방법을 이 친구는 얘기하지 않죠. 저는 해봤는데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친구는 거기서 접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걔가 하면 될 수도 있는 걸 제가 막은 거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렇게 고정관념이 생기고 내 틀 안에 갇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보는 거죠. 저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저렇게 했는, 저것도 내가 해봤지.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꼰대 아닌 꼰대가 돼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만 남는 거예요. 주변에 이 사람한테 조언을 듣지 못하는 거죠. 가면 효정 목사님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거다. 가면 효정 삼촌은 아니라고 할 거다. 이제 이 시각이 젊은 친구들한테 전달이 되는 순간 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저분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이걸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 나이가 들면 철든다. 제 젊었을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린애 같은 짓을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더 유치해지고, 더 고집스럽고, 더 말 안 듣고. 근데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요, 젊은데 지혜롭고 겸손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오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바뀐 거,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들진 않는다. 여러분은 좀 철 좀 드셨습니까? 제가 지나보니 그러더라고요. 지나보니 이게 나이가 든다고 동시에 성숙해지는 게 아니구나.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 고집, 그리고 고독해지는 것들을 벗어던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뭐예요? 좀 전에 얘기한 은혜를 깨달으면 고집과 고독에서 벗어나요. 이게 참 묘한 성경의 법칙인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다 보면 이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구나.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었구나. 내 가지고 있는 지혜로만으로는 항상 보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닫는 그 지점.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날 받아주지 않고 은혜로이 대해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고집과 이 고독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겠구나를 깨닫는 것. 그것까지가 요 구절이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7장 23절 24절에 솔로몬이, 우리 전도서 지혜의 왕, 그럼 누구예요? 솔로몬,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7장 23절 24절. 나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지혜로 시험해 봤대요.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 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걸 알 수 있겠나.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답이더라. 그게 이 전도서와 잠언이 맺고 있는 결말이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은 굉장히 일부분에 가까운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전 우주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래알 같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저희 교회에도 박사님들이 좀 계신데, 여러분 박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박사님들 한번 손들지 마세요. 박사님들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이 안에 박사님들이 한 7, 8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 되시는 분도 제가 꽤 알고 있어요. 이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쭉 얘기해 보면 그 분야만 박사예요. 다른 거 모르는 거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해 보면 내가 아는 거 몰라.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도 아는 게 딱 그것뿐이에요. 거기까지. 박사가 모래로 따지면은 그냥 한 컵 정도? 우리보다 좀 더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하다 정도지, 그 분야를 벗어난 다른 분야를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면서 갖는,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에 대한 총유지, 그것이 온 삼라만상 세상을 다 이해하고 아는 거에 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딜 찾아가게 만드냐면요, 신이 있나 없나를 끊임없이 찾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막 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게 맞아? 사람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몸의 DNA 메커니즘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언가의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고독함, 우리의 갇혀있는 생각들을 벗어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지혜는 굉장히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나 역시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고집스러울 수 있고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긴 시간을 지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벗어던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세 번째. 우리는 살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되게 원합니다. 나는 복 받기 싫어. 이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13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란 얘기인가요? 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솔로몬이 얘기한 이 표현이 그러면 계속 가난하게 살란 얘기인가요? 성경에서 왕, 좀 전에도 왕에 대한 표현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가난함, 이거는 다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장으로 그냥 읽으면서 해석할 게 아니라 가난은 뭘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4장 산상수훈 읽고 거기 뒤에 내용들에 보면 가난이 뭘 얘기합니까? 마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더 낫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제가 이제 뭐 단어를 하나 찾아왔는데 이제 원래 이제 원어 책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 헬라어는 됐고, 헬라어는 이제 앞에부터 뒤에랑 앞에랑 번역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이 말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의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더 낫다, 이런 표현인데, 이 지혜의 마음이 원래 원어 뜻은 잘 듣는 마음이래요. 잘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잘 듣는 데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심령이 가난하고 뭐 한 게 아니라 잘 듣고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한번 쭉쭉쭉쭉 성경을 뒤로 돌려서 그 여호수아 시절에 그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막 벌떼처럼 쳐들어오고 있을 때 온 성읍에 이제 점령당할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야, 얘네들이 믿는 신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래. 그들이 믿는 신은 강력한 신이래. 그리고 모두가 벌벌벌벌 떨었거든요. 그걸 듣고 반응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라합만큼은 그 얘기를 막 파다하게 퍼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겠네. 그럼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탐꾼들에게 자기 가족만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난 유일한 가족이 라합이에요.
듣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듣고 생각하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슬기로운 젊은이처럼 듣고 반응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뒤에 14절에 보면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임금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집트에서 그 왕이 요셉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보좌만 내가 가지고 있지 실질적인 권한은 네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집트 파라오 왕이. 그래서 히브리 문화나 히브리 역사에서 요셉은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겪은 인생은 그가 원하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가 팔려나갈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비단 옷 입고 잘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낮은 데서만 일을 합니다. 누구 종이 되고 감옥에 가고 그 시간이 지나서 그가 총리가 돼요. 다윗을 잘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단축시키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부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잘 받아주고 그래, 너 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다윗하고 함께 그 왕국을 건설했다면 다윗은 왕이 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죽이려고 덤비면 덤빌수록 자기의 왕권 시간만 줄어들어요. 시간을 돌아보면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뭘 유지하려고 해도 안 돼. 내가 내 방법대로 뭘 하려고 해도 그 방법도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던 그 때를 기다리니 그게 되더라. 그게 솔로몬이 얘기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 저는 우리의 지금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까?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워. 이 시간이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된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자기가 뒤돌아보니 그렇더라. 복된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해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는다.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또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버지지, 이제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지, 그 시점이 정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순간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벌어서 그게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가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정점을 향해서 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역할들을 더 맡고 그 역할들을 더 키우고 그 역할들을 수행하게 돼요. 그게 정점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다 언젠가 잊혀질 거래요. 언젠가 다 없어질 거래요. 인생에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지혜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엔 토를 달 수 없을 거예요. 인생은 자기 혼자 성숙해지고 자기 혼자 만들어가지고 지혜로워지는 사람은 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나보다 더 저렇게 잘 나가는데도 저렇게 겸손하구나.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도 다시 낮아지게 되고 저도 다시 겸손함을 느끼게 되고 저도 다시 이분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지혜입니다. 저는 은혜를 모를 때 고집불통이었고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저는 고독하다고 느껴요. 어떤 일과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굉장히 고독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제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거꾸로 돌이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를 생각하면 다시 낮아져요. 다시 거품이 빠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게 된 거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삶을 살게 된 거지로 정리가 되면 그때는 고집도 없어지고 고독도 없어져요. 저는 너무나 복 있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척박하다고 느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어요. 사는 게. 고통스럽고 왜 이 힘든 시간들은 쉽게 끝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복된 삶이래요. 복된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는, 힘든 시간들을 단축할 게 아니라 이 복된 시간이 길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고 낮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솔로몬은 긴 시간 왕으로 살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지난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힘들고 촉박한 시간들을 지속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게 복인지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어떤 게 복 있는 시간일까? 솔로몬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헛되지만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당교회 형제자매들 모두가 각각의 삶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인생의 지혜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이 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귀담아 담고 또 한 주를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반응과 광고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 와이프 미연 씨랑 같이